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독을 저부터 시작해서 안나 쪽으로 해서 한 절씩 쭉 이렇게 돌아가는 데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으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스스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거두가로자 아직도 우리가 남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내가 먹으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내 죄를 지었으니 지금 그는 아들이가 못하니 인정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좋아하시네. 당신의 아버지가 당당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니라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귀한이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사님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믿으십니까? 네.
요즘에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집 나간 자식 받아주면 안 된대. 한번 애들이 커가지고서 나가 살겠다고 하면 결혼해서 나가든지 결혼 안 하고 나가든지 일단 나가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간대요. 빌부터 사는데 부모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빌부터 산다는 거예요. 여기 다 저기 자식들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집 나간 자식 받아주면 안 된다. 자, 부모님들만 따라해보세요. 집 나간 자식은 집 나간 자식은 받아주면 안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 가만있어. 안 나 다음 주에 나가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많이 다르셔서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끝도 없이 받아준다네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국 최고의 재벌 JK그룹의 회장 정도훈,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궈낸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의 신하입니다. 그 도훈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정우진 35세. 우진은 책임이 강하고 철저한 원칙주의자이고 아버지의 사업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민준 28세. 천재적인 두뇌와 매력적인 외모,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모험을 즐기고 지멋대로 사는 걸 즐깁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 민주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한테로부터 해방돼서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화려한 파티, 여행, 예술과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아버지께 찾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훈은 놀라면서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나눠줄 유산은 엄청난 많은 양의 돈인데 그 막대한 돈을 내가 주면 감당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저만의 방식으로 성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훈은 아들의 결심이 단호함을 느끼고 아들의 몫인 3천억 원을 넘겨줍니다. 그때 형 우진은 충격에 빠져서 말합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아직 철이 없습니다.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게 진짜 철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허투루 쓸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도훈은 묵묵히 대답합니다. 민준이도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었으니 자신의 길을 가야 하니 넘어져야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3천억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민준은 돈을 받자마자 강남 최고급의 펜트하우스를 사고 스포츠카를 몇 대씩 구입합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SNS의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준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닌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T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NFT 예술 플랫폼을 시작하며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처음에는 천재적인 마케팅 감각과 화려한 인맥으로 성공을 거두며 투자금이 몇 배씩 불어납니다. 야, 이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한이가 제일 잘 들어요. 약간 내용이 웹툰 같거든요. 응? 재밌지? 응, 그치, 재밌지.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어? 처음에는 천재적인 마케팅 감각과 화려한 인맥으로 성공을 거두며 투자금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언론은 그를 젊은 천재 사업가라고 칭송하며
그는 자신감에 불타오릅니다. 민주는 자신이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확신하며 더 큰 사업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주는 자기의 본성대로 기쁨에 취해, 성공의 기쁨에 취해 점점 더 화려한 삶에 빠져듭니다.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고 초호화 요트 파티를 벌리고 유명 연예인과의 스캔들이 생기고 슈퍼카를 컬렉션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민준에게 한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정 대표님, 이거 완전 대박 투자처입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데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독점할 기회입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저한테 좀 맡기십시오. 민주는 검증조 제대로 하지 않고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사기였습니다. 민준이 믿었던 파트너는 투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해버렸고 민준의 회사는 수천억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언론은 그를 무능한 재벌이세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준 젊은 천재 사업가의 몰락, JK그룹 차남, 투자 실패로 3천억 원을 날려 남은 돈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쓰지만 이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민주는 펜트하우스가 슈퍼카를 모두 경매에 넘기고 결국 월세 원룸에서 생활하며 배달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연명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참 바닥의 생활을 연연합니다. 한때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혼자가 되었고 비오는 날 도심의 거리를 걷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뒤지는 노숙자를 보면서 자기 모습과 비슷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니. 정신없이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걸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JK그룹 본사 앞을 지나면서 거대한 건물,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 형의 성공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서는 직원들도 나보다 잘 살 텐데 나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빗속을 한참 걷던 민주는 일단 직원이라도 시켜달라고 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민주는 초라한 옷차림과 까칠한 수염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 도우는 달려나와 민준을 꽉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단 직원이라도 그저 제발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곧바로 옷을 갈아입히고 성대한 환영 파티를 준비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형 오지는 동생의 귀한 소식에 분노합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당신 곁에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탕하다가 3천억을 날리고 돌아온 동생에게 성대한 파티를 열어줍니까? 아버지 도우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무진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내 모든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과 같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오지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껴안고 말합니다. 고생했구나. 돌아와 준 것만으로 고맙다. 그때부터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형의 용서가 감동스러워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그는 JK그룹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맡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형과는 우애를 회복했고 둘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JK그룹을 사랑과 나눔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현대판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대가 자유롭고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유롭죠. 너무 풍요롭죠. 자유롭지 않거나 풍요롭지 않거나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요롭습니다. 어른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애들도 자유로워요. 요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말에 쫄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른 말에 절대 안 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애들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제 강아지 새끼도 자유로워요. 개판 세상이 됐습니다. 어제 점심때 생꼴로 목자골목을 걸어가게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강아지가 암컷이라 그러면 안 되나 요즘에? 여자라 그래야 돼? 거기다가 해주세요. 암컷이라고 할까요? 아니 네. 요즘에는 참 개들이 너무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개새끼 그러면 욕이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개새끼 그러면 이게 칭찬이 될 것 같아. 얼마나 개의 견격이 높아지고 견권이 확장되든지 어쨌든 그 암컷을 한 마리 아니 수컷을 한 마리 데리고서 이 아줌마가 나왔는데 이 개줄을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딱 꽂고 주머니 양손에 숨어두고 강아지가 앞으로 가는 대로 이게 따라다니는데 아니 이 녀석이 말이에요. 보도에 이렇게 세우는 봉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다리 한쪽 딱 들고 찍 하고 여기 표시하고 가게 앞에 가서 벽에다 찍 하고 여기 한 5m 간격으로 가는 데마다 다리 들고 영역 표시하고 다리 들고 영역 표시하고 하는데 걔가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인지 권리가 세졌는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오줌을 갖다가 그냥 계속 5m 간격으로 그냥 여기 저기 여기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엔 개도 자유로운 시대야. 개도 풍요로운 시대야. 개도. 네? 옛날에 개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밥식고기 주워 먹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응가를 하면 그거 먹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마트에 가면은 강아지들 먹는 거 파는 데 가보면은 나보다 이 식사의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식사의 기준. 그만큼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뭘 찾냐? 술 찾고 술 찾고 강아지 찾고 동물 찾고 이러지 하나님 안 찾고 사람이 자유롭지부터는 막 억압을 당하거나 너무 힘들게 이렇게 가난하고 하면은 저절로 하늘이 고개가 올라가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데가 어디 있나 하고 찾게 되는데 이게 풍요로우면 그걸 누릴 대로 땅만 찾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인간이 인류가 자유와 풍요를 이룰 때가 멀지 않아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발전과 풍요는 행복이에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발전과 풍요는 반드시 그게 문제가 돼서 사람들의 인류의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발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발전이 감당할 수 없게 될 때가 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 인가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탕자, 나같이 집 나갔던 영혼.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집 나갔던 적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언제 집을 갔어요. 그지?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불러주셨든 삶의 중간에 불러주셨든 우리는 떠나 있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간직을 해요. 아, 내가 탕자 같은 게 아니라 탕자였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받아주셨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감사와 그런 기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기 전에도 내가 가졌던 것은 다 아버지 거였어요. 돌아온 후에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자산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 봅시다. 근데 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럴 때 탕자처럼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방황하지 말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내 권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 우리 베들레헴 가족들이에요. 그죠?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룰 것이 많은 베들레헴 가족들이죠. 아직까지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룰 것이 많은 베들레헴 가족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을 하죠. 나는 탕자였는데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셨죠. 지금도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그때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기환을 하고 아버지께 내 모습 그대로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마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를 맡길 때 기뻐하시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탕자였습니다.